우리가 사는 세대를 가리켜서 정보화 사회, 지식정보 사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처럼 영국의 대문호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cientia est potentia. 라틴어로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 참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영역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 영역에서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철학과 신학 사이에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 믿는 것이 먼저냐, 알기 때문에 믿는 거냐, 믿기 때문에 아는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철학에서 들고 나온 슬로건은 데카르트의 명제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알므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철학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소위 어거스틴의 명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 나는 믿는다. 우트 뭐뭐하기 위해서, 인텔리감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은 믿음이다. 믿음에서부터 알므로 간다. 서로 상반되는 거지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철학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면부지인 사람이 와가지고서 돈 100만 원만 꿔주세요 하면은 당장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게 그런 얘기죠. 아니, 내가 당신을 누군 줄 알고 꿔줍니까? 그렇죠? 누군 줄 알고 꿔줍니까?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 가능한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알지 못하면은 일을 벌이지 못합니다. 요새 무슨 인공지능이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호기심이 있는데 그거 알려면은 인터넷도 조금 알아야 되고 적어도 컴퓨터는 들어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하나님에 관한 얘기로 오면은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한다, 파악한다, 완벽하게 해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의 명제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음이 진리에 도달하는 첫걸음이다. 이게 우리 입장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그러면 얼만큼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자식된 여러분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한테 죄송한 일이죠.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 고모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6.25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장현이 고향이십니다. 6.25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바로 그 백령도 옆에 있는 작은 섬으로 온 가족이 피신을 했습니다. 며칠 후면 돌아갈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옷까지 몇 개 하고 집안을 모두 잠그고 열쇠꾸러미만 잔뜩 가지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미 그 섬에도 피난민들로 가득 차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서 산속에 숯 굽는 가마에서 온 식구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섬에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희 막내 고모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죽은 사람을 관 짜가지고서 장사를 했는데 하도 많이 죽어가니까 관도 없고 하니까 가마니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시체를 처리할 정도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의사도 없죠. 약도 없죠. 숯가마 굽는 산속에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해변가 나가가지고서 해산물 가가지고 오면 그게 얼마나 비립니까? 먹으라고 주면 다 토하는 거죠. 못 먹겠다고 하는 거죠. 야야, 그래도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새벽 3시경만 되면 할아버지가 그 움막에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후에 눈을 잔뜩 맞고 털털 털면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눈여겨보지 않다가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큰 고모가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는가 뒤를 따라 가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더니 어떤 펑파심한 바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살려주십시오. 1시간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고모의 음성이 귀에 아직도 맴돕니다. 다 죽을 줄 알았지. 자네 아버지가 살아서 주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저는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나의 아버지가 그런 무서운 세월을 견디셨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오셨구나. 자식인데도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이 너무 송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자식이죠. 알아야 아버지한테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우리에게 외치는 그 음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특별히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그렇게 갈렸습니다. 이때에 가장 그 지역의 강자가 누구였냐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동방 점진 정책을 펴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아람 제국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있는 남유다 형제국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형제국이 오히려 정반대로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형제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원수가 됐던 겁니다. 결국은 아시리아가 남유다하고 합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거의 다 점령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해서 우리 형제국인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행태가 굉장히 괘씸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각종 우상, 사신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거기다가 형제국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좋게 볼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가 무서운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1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 전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했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간절한 호소가 어떻게 호세아 시대만의 호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큰 전쟁 두 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1년 넘어가도록 계속되고 있고, 하마스가 기습해가지고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전쟁에 전부 북한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 가운데 북한산 F7 로켓이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무기 입수에 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정거리 900km에 달하는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북한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해 가지고서 지금 군사 협력 같은 것들을 상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됐을 경우에 북아시아, 극동아시아에 엄청난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동을 통해서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또 다른 편으로는 무기를 통해 가지고서 군수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이 피약적으로 지금 군수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전술 핵탄도 화산 30일, 그리고 고체 원료 ICBM 화성 18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랜드 연구소하고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공동 연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해마다 핵무기가 12기에서 18기씩을 계속 만들게 되고 2027년까지는 151에서 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핵을 갖고 있겠다 뭐 이렇게 부인도 하고 아니면 추측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다가 저 핵을 안고 사는 것이 이제 구체화가 된 겁니다. 김정은이 지난 10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를 위협하면은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게 공갈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많이 들어본 1990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미국 혁상 대표였던 갈루치라고 하는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 그리고 동맹인 대한민국의 핵 위협을 가해서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1월 9일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는 것을 상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4개 전투 비행 대대 가운데 2개 대대가 차출돼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북한도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마치 그 옛날 남유다가 아시리아에 빌붙어 가지고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거지요.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서 위험하다 했는데 전부 다 양치기 소년처럼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달리 들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험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이게 교육시키는 그 참고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했어요. 유엔총회에서는 세계 최악인 인권 탄압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19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이탈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또다시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아무런 결의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이란 핵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자산을 잘 운영하고 한미일 삼국의 철동 같은 관계 강화에 애쓸 것이다 천명을 했습니다. 자유진영이 하나가 되어서 악의 축에 대항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미동맹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당장 트럼프가 지금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의 기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적에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또다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든지 동맹을 흔들게 만들 수 있고 헌신착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보세요. 힘도 없으면서 자기들 형제국을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빌붙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한테 망해버리고 말아요. 힘이 없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든 동맹을 맺든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방도 힘이 있어야 우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호세아의 외침이에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건 뭐 교회에서는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은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수백만 명이 목숨 버려서 지켜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공의와 정의가 실종됐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춰보면 온갖 불법들이 그렇게 난무해요. 우리 사회 곳곳에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꽈리를 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을 다 들춰내고 진리가 숨쉬게 해야 나라가 나라 되는 것이지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회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택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뭡니까?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몬의 신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능력한 사람은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를 보면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만 도울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지출 가운데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지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도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호세아의 요청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은 모든 신학생들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을 가진 이 자동차 회사 사장이나 간부들이 그 교회에 출석해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장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금이 넌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금보다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이러한 사태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노동자 임금에서 착취한 것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그들의 손상된 양심을 보상받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부정직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려고 한다. 그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설정한 목표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이단 종파 사람하고 길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딱 한 손에 들고 입으로는 계속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손으로는 딱딱 짚어요. 보지도 않고 짚어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와,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런 열심은 상당히 부러운 열심입니다. 물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기 낳는 산모의 고통을 알아.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가 나보지 않은 다음에는 난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방언이 뭔지를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냐?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인식과 영적인 체험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죠. 1년에 시작하는 때에 계획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획 안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칠흑과 같은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나침판이고 안내서입니다. 진정 우리들이 제대로 올 한 해를 살기 원하면은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역사 속에서 사용해 오셨는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기 프로젝트를 여러분 가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경 반드시 한 번 읽을 거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치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 한 가지 내가 꼭 체험할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